우리의 무가치했던 인생, 정말 이 땅에서 초라하게 의미 없이 살 뻔했던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으로, 또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교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교 속에 있는 우리를 언약 속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이 찬양과 기도와 이 말씀 증거하는 이 자리가 시대 살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현장의 흑암과 우상과 종교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고 연약한 삶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며 소망 끊어진 이 땅에 소망을 회복하며 후대들에게 정확한 미래를 제시하며 정말 성경적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적 힘을 얻게 하시고 신적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영육 간의 고질적인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다쳤던 문들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염려와 흑암과 사단의 통로가 완전 꺾이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우리 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경건생활 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으라고 부른 게 아니고 또 윤리운동이나 아니면은 노동운동 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국민일보하고 기독교 연합신문을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불교 조계 중에서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냈어요. 어떤 공문을 보냈느냐? 국가대표 선수들이 또 유명한 선수들이 특히 축구 선수들이 골인을 넣었을 때 골 세레머니를 기독교 기도로 한다. 이거를 교육을 시켜라. 체육회에서 선수들 교육을 시켜라. 국가대표 선수가 돼갖고 그렇게 이 기독교 편향적인 그런 행동을 해서 되겠느냐? 그거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교육을 시켜라. 이런 이제 공문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불교의 법정 스님이 또 돌아가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김수환 추기경님하고 아주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두 분의 공통점은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다. 그리고 두 분은 법정 스님을 명동 성당으로 불러다가 거기서 설법을 하도록 하고 그분이 설법할 때 명동 성당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너무 기뻐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 법정 스님이 있는 그 절에 또 김수환 추기경이 가서 또 거기서 이제 설교하고 그래서 두 사람은 이 종교에 있어서 배타적이거나 편협적이지 않고 아주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두 사람은 우리나라 종교 간의 벽을 허물은 이 땅의 최고 어른들이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어요. 또 다른 신문 다른 데 보니까는 일본에서도 유명한 목사 하나가 딱 나타났어요. 그 목사가 일본판 밥퍼 목사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노숙자들한테 이제 밥을 퍼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아주 훌륭한 목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종교에 대한 한이 맺혀져야 돼요. 이 종교에 대한 한이 맺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종교라면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종교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종교로는 흑암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제일 심각한 문제는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 살려야 되는 생명의 복음이 기독교가 지금 종교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탄식이 안 나오고 한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스타 목사로 대접받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격을 끌어내리거나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우리만 옳고 다른 것들은 다 틀리다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 복음이 아니면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전도 아니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원색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후대들과 미래 소망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불교는 이거 인터넷에 좀 가기 때문에 내가 어쩌면 위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불교는 종교로서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사탄을 꺾는 게 아니고 사탄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종교가 되는 한은 훌륭한 일은 많이 할 수 있고 매스컴으로부터 칭찬받을 수는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는 있겠죠. 기독교가 종교가 된다면은. 그러나 기독교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한자 말로 기독이라고 그래요. 기독.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 담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 운동, 또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스템을 갖추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종교가 아니에요. 차별화된 우리 복음입니다. 차별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을 살려야 되지 사람을 그냥 도와주면 안 돼요. 일단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한이 느껴져야 돼요.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바른 신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 관심이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우리의 탄식이 뭐냐? 이 생명의 복음, 원색 복음이 자꾸 변질되어지고 자꾸만 왜곡이 되어지고 오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말고 다른 주변 것들이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스도는 약화되고 복음은 희미해지고 이 주객이 자꾸 바뀐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그게 바른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게 바로 바른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거 많이 얘기할 게 있지만은요.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종교적 믿음이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좀 보셔야 돼요. 종교적 믿음이 있고 언약적 믿음이 있습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없다면은 그 사람은 바른 신자 아니에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구분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한다면은요. 그러면은 펀펀히 쏟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우리가 혹시 좀 구분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이거는 살리고 죽이는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할 줄 모른다면은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종교적 믿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그동안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현장을 뛰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응답들이에요. 종교적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 찾아가는 시도예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인간의 의다 그래요.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게 종교적 믿음이에요. 인간의 의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인간의 열심, 경건, 인격, 윤리, 선행, 봉사,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을 가지고 종교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종교적 믿음은 특징이 왜 이제 인간의 의를 강조하냐면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기에서 삶과 신앙의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요게 같지 않은 거, 요거를 갖다 종교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종교적 믿음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와 삶과 이 비전이 요게 같지 않아요. 틀리게 갑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종교적 믿음은 특징이 뭐냐면은 일요일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평일날 현장에서의 모습이 틀려요. 요게 종교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적 믿음은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복음으로 답이 안 났기 때문에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사탄과 이 지옥의 문제,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뭔가 하나님하고 중요한 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적 믿음은 현장과 사람과 후대를 살리지를 못해요. 훌륭한 일은 많이 하는데 훌륭한 일이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현장을 살리는 건 아닙니다. 후대를 절대 살리지를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성령과 생명과 창조에 관한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종교적 믿음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종교적 믿음은 굉장히 경건하지만은 사실적이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은 교리신앙이고 관념이고 지식이고 형식이에요. 이게 종교적 믿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수준과 방법과 사람,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절대 뛰어넘지를 못해요. 내 수준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왜냐면 인간의 방법이 바로 종교거든요. 인간이 자기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에 좀 선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를 닦아야 되고, 극기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죠. 자, 종교적 믿음은 종교 열매는 많이 맺어요. 종교적인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도 많이 하고, 무공에 채소도 심고, 배고픈 사람 밥 퍼주고, 배고픈 문제 어느 정도 해결해 주겠죠. 그리고 험악했던 사람이 좀 순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 해요. 그리고 저 청계천 이런데 그 넝마주의 이런 가난한 사람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둘의 마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훌륭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적 믿음은 인간의 의가 기준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부담도 많이 되고 노동으로서의 신앙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내가 책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책 보고 연구한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 만나고 전도하고 계속 말씀 운동하고 세계복음화 운동을 하다 보니까는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있는데 뭔가가 깜깜한 거예요.